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일인데요. 사도행전 2장 이렇게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인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지상 강림 이렇게 하신 것을 대한 내용이 이렇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중요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되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구하지를 이렇게 않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많이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서 또 이렇게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는 것은 또 모르게 대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 그렇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봤는데요.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지금은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지상에 잠깐 오셨다가 지금 천국에 이렇게 가시고 천국에는 또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령님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주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런 큰 세상을 보면서 큰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거 누가 만들었지? 왜 존재하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또 왜 인간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거짓.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도 죄인데 죄 뭐지? 거짓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빠진 것도 있지만 속은 거죠. 왜? 애초에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은 거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도 책임이 있죠. 왜 그래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름 또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있죠.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이렇게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정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이 창조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어디다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두꺼운 책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안 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정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신 책이 바로 성경책,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성경책을 또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배워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이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성령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의 그 이제 지상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배울 텐데 성령 세례 이야기했고 성령 은사도 또 많죠. 그리고 성령의 인침도
인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성령의 열매들도 뭐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의 충만을 또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회방죄, 성령의 모독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 알아? 누가 알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과 지옥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걸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뭐 회방하면 뭐 한다 그래요?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래요. 사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보기에는 책 하나로 보여도 입체적으로 보면 아주 굴곡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 데는 아주 강조가 돼야 되고요. 또 그냥 좀 읽고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경중이 없이 막 읽다 보니까는 막 그런데 성경이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깊이 좀 또 알아야 될 것은 더 보고 또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은 그냥 넘어가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모독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유심히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입니다. 육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은 어떤 존재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죠. 결국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붙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인간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육체로 땅의 흙으로 이 세상의 것 흙으로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러 넣어줘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거에 어떤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령인 거죠.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요. 제가 늘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처음과 끝에는 누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 구약의 처음, 신약의 맨 끝에는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과 함께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드러내기만 했는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다. 생기는 어디로 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면서 여기 6장 3절에 보면 잘 이해하기가 쉽죠. 사람이 이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영이 하나님이 말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뭐한다? 아니한다? 원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도록 원래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기 때문에. 원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인데 뭐예요? 성령이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뭐예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육신이 되고 육신은 뭐예요? 썩는 거니까 몇 년 후에 썩어요? 120년 후에 어떤 시간이 딱 시간 제한이 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근데 뭡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떠나고 육신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육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회복시키니까 원래 태초에 인간에게 보내셨던 성령님을 다시 보내죠. 이게 구약에 처음에 실패했던 거 다시 신약에 다시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뭐하게 영원히 함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구하고 계속 우리가 인간하고 같이 함께 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누가 떠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게 된 거죠. 제가 왜 신약의 맨 마지막에 성령님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게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왜 같이 묶어놨을까요? 성령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신부가 말씀하시면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뭘 묶어놨어요 지금? 신부, 나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항상 짝이 예수님하고 짝이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성령님과 인간을 하나 짝으로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답시 성령과 누구를? 신부를 묶어놨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말해요? 신부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요. 그 신부는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2차적으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신부 결혼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 그럼 우리 인간이 도대체 신부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냐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인간이 죽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이 결혼 관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고 이제 뭐예요? 다시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간이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곳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시 보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또 많이 또 애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임해야 됐다는 거예요? 누구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침례를 딱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내려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또한 능력이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가지만 또 항상 이 보복은 같이 갑니다. 보복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기쁨 화관을 주죠. 기쁨의 그름으로 뭘 대신해요?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송하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옷 입어서 오신다고요? 성령님을 옷 입어서 오신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를 같이 덧입혀서 성령님을 덧입혀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 실제로 침례 받으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또 이제 3년간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이 시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떠나지 마. 뭔 말입니까?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고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성령 이렇게 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리고 귀신들이구나. 사탄은 뭐예요? 어떤 존재?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 대 영으로 싸우는 거죠. 영적인 존재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영의 세계로 보인다니까요.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냥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번질 때는 영적인 존재들밖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악한 마귀, 영적인 이 악한 귀신들이
귀신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임했다는 그 의미가 뭔가?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귀신이 뭐 하기 시작한다? 쫓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성령을 딱 덧입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새롭게 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모든 악한 것, 모든 슬픔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요?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덧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뭐가 더 필요한가? 뭐가 더 필요한가? 말씀은 당연히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항상 읽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 구해 봤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더 일어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퍼지길 원한다면 당연히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이 더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뭐하면? 거역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은 두 개뿐이야. 힌두교에서 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런 거는 다 가짜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은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두 세상밖에 없어.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두 세상밖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세상, 이 두 세상 중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로 성령을 뭐 해버리면 거역하면 뭘 얻지를 못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앞에는 영원히 사하지 못한다. 앞에 그 앞구절에 뭔 말입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성령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하고 관련돼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본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너 절대로 니들이 지금 아무리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더라도 절대로 떠나지 마. 가만히 있어.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만 중요해서 말씀의 핵심을 자꾸 까먹고 예수님의 핵심은 성령님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오류에 실수에 빠지기 쉬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더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좀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이제 지상에 강림한 내용이 있죠.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지상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왜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었으니까 6월절 날. 그래서 40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10일만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꼭 하나님한테 나와야 돼. 성전에 나와야 되라고 못을 박아놨죠. 이게 오순절날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왜? 오라고 했으니까. 오순절에는 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오순절에 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돼서 10일 동안 이제 승천한 지 10일째 된 50일째 그들이까지 계속 기속했던 거죠. 10일째. 그런데 그 모인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다락방이죠. 보통 뭐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하는데 그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디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그 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근원이 어디라는 것,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슈슈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요. 그 온 집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데 그들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들 눈에 육체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봤다는 것이죠. 뭘 봤어요? 불의 혀가 불을 본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온 집에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 이렇게 모여서 다 이렇게 기도 드린다 해도 각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안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동안 왜 간절히 열망을 했겠습니까? 뭘 구한 거요? 하나님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 그랬으니까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관심도 없고 뭐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 인생 뭐 살만한데 뭐 내 믿음 생활 뭐 괜찮은데 뭐 굳이 성령 없이도 뭐 굳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일이 없죠. 더 갈망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나에게 더 임하시기를 충만히 구하는 자에게 각 사람의 뭔 말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각 사람과의 관계, 각 성도와의 어떤 관계. 근데 그들이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멋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 땅에 이 제자들이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뭘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만 졸졸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 뭘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네. 성령이 뭐 하게 해요? 말하게 하시네. 갑자기 내가 모르는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게 놀라운 것은 뭐죠? 이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이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지상강림을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보통 33년 잠깐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년 살고 계세요? 2000년 살고 계셔요. 2000년.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을 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그냥 육체를 입지 않고 뭐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지상을 강림하신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령님,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인데 이 육적인 세상이잖아요. 그 영이신 성령님 이 땅에 오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있고 성도와 함께 있는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여기서는 지금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때에는 오순절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획하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때마다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 여기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그 장소에 있을 땐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역사하실 일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기적과 표적, 이 방언이 지금 여기서는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역사의 처음으로 뭐가 임하신 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왜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님과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큰 무리들이 지금 듣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뭐하고? 놀라고 또 어떻게 여겨요? 신기하게 여기다. 어떻게 저 사람들 어디 출신이에요?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사투리나 써야 되는 저쪽 변방에 갈릴리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하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나온 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이 그러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겠죠. 야, 언제 저들이 우리 말을 배웠지?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니까 그쪽 언어를 쓰는 텐데 내가 어떻게 저 로마에서 왔는데 내가 저 아시아에서 왔는데 내가 저기서 왔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이 친구가 지금 어디서 배운 거야? 그 한계.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거 방언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놀라고 뭐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요. 신기한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정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 때문에. 자, 우리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번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정말 메데바다 페르시아 이쪽 엘람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쪽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지금 터키 다 지역이죠. 애굽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 리비아, 다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그 건너편에 로마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뭐요? 유대인, 원래부터 유대인, 또 태생부터 유대인,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그레데인, 그 옆에 있는 섬나라 있죠? 그리고 또 어디? 그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 듣는데, 내용은 뭐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네. 근데 듣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했을까 안 했을까? 이해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 언어로 알지도 못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게 지금 신기해 하는 것인데 내용은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죠. 이해할 만한 것들이죠. 근데 놀라운 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반응이.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다 놀라며 뭐예요? 당황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해요. 이 어찌된 일이냐.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조롱하여. 뭐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딱 쫓아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때 하신 말이 그거였죠.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받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지금 조롱하는 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어디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지금 이들은 뭐에 충만함을 받아 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말할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잘못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중해서 써야 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거 놀랍다. 어떻게 저들이 모르는 언어로 지금 우리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기해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정도로 나와야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지금 뭐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냉소적인 반응? 조롱하는 반응? 지금 성령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모른다 치고 그런데 이걸 뭘로 해버려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에 충만? 성령의 충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복음을 선포해도 그렇고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딱 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나라가 정치적인 이슈 항상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찬반 또 찬이 있고 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든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조금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듣는데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한 사람이 있어요? 꼭 조롱한 사람이 있고 냉소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되게 냉소해요. 되게 우습게 보고 되게 막 욕도 많이 하고 목사님 욕이고 교회 욕이고 교회 부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막 세상 안 믿는 사람 비판하는 것보다 더 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거. 가장 교회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방하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찝어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더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온전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성령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도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걸 또 인지를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냉정했다고요. 뭐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지?
이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 버릇은 좋지 않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모르겠다.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거짓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자꾸 아닌 것을 덧붙여서 말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꼭 두 부류, 모든 일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같은 유대인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에도 뭐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다 그것이 갈릴 거예요. 자,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애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선지자 요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된 이 선지자 요엘. 그런데 지금 이 일이 8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그 예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는 이런 거죠. 구약에는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어쨌든 그렇게 특별한 존재에게만 이렇게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성령님이 누구한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은 아직 신약이 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뭡니까?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표현하고 있죠. 무슨 시대예요? 말세예요. 더 이상의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약은 모든 사람에게. 왜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말세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어디에게 보여준다?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은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 그래서 뭐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다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사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까지도 부어준다는 거요? 내 남종과 여종한테까지 부어준다는 예언은 사실 이거 놀라운 예언인 거죠. 어떻게 그래도 좀 노예한테는 안 되지. 어떻게 노예한테 성령을 부어줘? 우리로 하는 선비들은 괜찮지. 어떻게 그 노예, 평생 노예, 자소자신도 노예. 그 노예들한테 어떻게 우리에게서 부어주는 그 성령이 부어줘? 그 개념을 깨뜨린 거죠, 지금. 성령님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나 남종과 여종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환경과 뭐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 예수님을 믿는 존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다 뭘 해놨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싫어서 하는 건데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왜 그러냐면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안에 계신 누구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저 사람 같아서는 성령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내가 지금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대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럴 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지적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이 진지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지하게 살아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왜? 저 가난하고 못 쓰고 저 사람을 좀 얕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가볍게 우습게 좀 더 옷을 잘 입고 괜찮고 있으면 왠지 잘 대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눈을 막 흘겨보고 저 사람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은 왜 이런 게 조심스러워? 왜 성경에는 우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어디에까지 부어줬다?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종들에게까지 노예까지 요즘 뭐예요? 가난한 자, 또 뭐죠? 이렇게 못 사는 자, 또 이렇게 못생기고 또 막 소외받는 자, 뭔가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못 박고 났는데 3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6시간 있었는데 근데 딱 12시가 되더니 9시에 못 박혔으니까 12시가 되더니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지상이 그때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거기를 쫙 덮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우리는 한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인데 세상의 자연이 움직여요. 어둠이 가득 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자연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요즘에 그 이슈가 뭡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뭐요? 땅이 막 흔들려요. 영상이 저도 봤는데 땅이 흔들려요. 근데 바닷가에 뭐예요? 거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신기하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거죠. 저도 거품도 그렇게 많이 거품 있는 것도 보고 땅이 그냥 흔들린다니까요. 땅이 뭐 없이 땅이 막 흔들려요. 뭐지 도대체? 요즘에 일본에서 최근에 일은 뭐예요? 분명히 쓰나미가 오는데 지진은 안 일어나. 기록상에는 없는데 왜 이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뭔 일의 전조인가? 이러고 보면 뭔 자연적인 큰 재앙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절로 들 정도로 지금 뭔가 일어나지 없었던 상식적으로 안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죄인 못 박았는데 자연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요. 캄캄해요. 살 수가 없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릅니다. 이제 뭐예요? 말세에 성령이 임하셨고 2000년 동안 교회 복음화의 시대. 이제 주님의 심판, 말세에는 이제 종말의 그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이르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뭘 받으리라? 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말세에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환란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인 것이고 이제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세 이거 2000년 전에 말하는 그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돼요.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표현할 만하죠. 우리한테는 뭐 긴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틀밖에 아니에요. 이틀밖에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표현을 해도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말세.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이때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에 심판받는 날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깨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가 진짜 메시아니까 예수의 이름을 좀 부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구원. 그래서 여기 성령 부어준다는데 예수 믿고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줄수록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더 복음화가 되고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오늘 또 이제 트위터에 우리 그렉 목사님 뭘 올렸냐면 어제 뭘 올렸냐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니까 뭐예요? 저기 해라 깨어 있으시고 성경 더 보시고 그리고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또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 성령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높여가지고 이제 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부어주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지금 사람들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알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거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뭐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고 메시아죠.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금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되죠. 지금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너희가 회개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고? 죄를 받고. 뭘 받아야 된다? 죄사함. 지금 메시아를 죽인 것이 지금 죄를 지은 거죠. 아, 죄 안 지은 겁니까? 당연히 죄사함. 죄사함. 더 넓게 확장도 하겠지만 죄사함 받아야지. 그 증거가 뭐예요? 세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려면 간이 커야죠. 진짜 회개해야죠.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의롭게 되죠. 자,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이 감령한 거, 제자들이 방하는 거에 대해서 막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니들이 지금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저봐, 니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세례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동일하게 뭘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끊는 게 예수 믿으라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이렇게 있지만 또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요?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로 확증하여 권하일 때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대,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왕노릇하는 이 세대, 이 세상, 타락한 세대, 이 세상에서 구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메시아라는 건 그리스도가 맞고 또 주님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안 믿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했던 거, 그것이 죄죠. 그리고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타락한 세상이라니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성령님 이 땅에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성령님 막 수많은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회가 막 정리가 안 돼. 교회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막 정리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성령은 근데 혼란을 주려고 이 땅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 거죠.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사명을 뭐예요?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스스로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누구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성령의 한번 인도함 받아보고 싶다.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싶다. 성령의 어떤 은사면 은사고 성령인가 좀 이렇게 안에서만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2000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외침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말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꾸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더 거룩하고 깨어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도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